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까? 우리 말에 주가 주신 진리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무엇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특별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생명 드리며 살아가길 원하는 주님의 순결한 신부들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침에 너무 높은 곡을 선곡해갖고 그죠? 좀 힘드셨죠? 창세기 4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고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내 안의 순교자 첫 번째 시간 아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주일이 의거 형제의 생일이었습니다. 4월 19일 맞죠? 의거 형제가 왜 이름이 의거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4월 19일에 태어나서 그래요. 4.19 혁명, 이것을 또 4.19 의거라고도 하죠. 오를 의자에다가 드러낼 거자. 올바른 일이 드러나는 것을 의거라고 하죠. 그런데 보통은 이제 이런 의거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들을 우리는 순국했다고 합니다. 순국에서 순자가 뭔지 아십니까? 따라 죽을 순자예요. 따라 죽을, 그 순장할 때 있잖아요. 같이 묻어버리는 거 순장이라고 하잖아요. 그 순장할 때 순자라고요. 그러니까 국가를 따라서 죽으면 우리는 순국이라고 하죠. 그럼 이것을 교회로 갖고 들어봅시다. 기독교 세계관 안으로 들어봅시다. 그럼 뭐라고 할까요? 순교라고 하는 거예요. 순교. 신앙을 따라 죽는 것을 우리는 순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바야흐로 4월 19일 주간을 맞이하여 그리고 또 제가 우리 의거 형제를 무지하게 사랑하잖아요. 왜냐하면 또 교회의 유일한 새가족이 또 우리 의거 형제이기 때문에 무지하게 사랑하니까 저는 이번 주간에 의거의 생일 주간에 순교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역사상 첫 번째 순교자라고 부를 수 있는 아벨에 대해서 다룰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아벨은 순교한 것이 아니지 않냐 뭐 이렇게 도전해 볼 수도 있지만 오늘 아벨이 무엇 때문에 죽게 되었는지를 알게 된다면 아마 모두들 인정하게 되실 겁니다. 이 아벨은 매우 슬픈 죽음을 당한 사람이죠. 그는 온 인류 중에서 첫 번째 사망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슬픔 가운데 있기도 하지만 그를 죽인 사람이 그와 피를 나눈 형제인 가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더욱더 슬픕니다. 동생을 쳐 죽인 거예요. 그럼 가인이 왜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을까요? 아벨이 뭐 죽을 만한 행동을 가인에게 했기 때문입니까? 아니 죽을 만한 행동이 아니라면 뭔가 좀 화가 날 만한 일이라도 한 적이 있나요? 아니에요. 성경에는 전혀 그런 사실이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아벨은 개인적으로 가인에게는 잘못한 것이 요만큼도 없습니다. 그냥 제사를 드린 죄밖에 없어요. 예배만 드렸어요. 그랬더니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아벨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게 아니었어요. 가인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이게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그럼 누구에게 화가 난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 화가 난 거죠. 근데 더 열받는 이야기가 있죠. 더 열받는 이야기는 뭐냐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던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은 또 받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게 진짜 화나는 포인트예요. 열받는 게 이런 때 사람이 보통 어디 화나냐면 내가 망하는 것보다 남이 잘 되는 꼴을 더 못 봐요. 이게 더 화나요.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양반이 내 예물은 안 받고 남의 예물만 받아요? 이게 너무너무 화나는 거예요. 누구에게 화가 나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화가 나는. 근데 진짜 화가 나는 사실이 또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받고 있는 아벨의 예물이라는 것이 진정으로 형편없는 예물이기 때문에 더 화가 나요. 여러분 아벨은 양과 양의 기름으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양이라는 것은 제일 쓸모없는 동물이에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제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하나님은 육식을 금지시켰습니다. 노아 때에 비로소 이제 육식이 이제 허락이 되기 때문에 지금 뭐 아벨의 시대 때는 육식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왜 지금 아벨은 양을 키우고 있는 것이죠? 그거 먹지도 못하는 거 뭐하러 키우는 겁니까? 진정 쓸모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이 그 쓸모없는 제물을 받으십니다. 반면에 가인은 매우 가치 있는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곡식이라는 거죠. 곡식은 가인과 아벨 그리고 그 부모인 아담과 하와까지 먹이는 가족의 생존의 근간이었어요. 가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그 가치 없는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받았다면요. 그럼 가인이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화 나죠? 누구에게 화가 납니까? 하나님에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을 죽이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죽일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을 죽이기에는 하나님 너무 싸움 잘해요. 너무 강한 존재예요. 게다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누구를 고른 겁니까? 아벨을 죽이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순교예요. 순교란 뭐 엄청나게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순교란 하나님에게 화가 난 이 세상이 예배자들을 하나님과 함께 묻어버리는 게 순교예요. 왜요?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의 예배는 받지 않고 우리의 예배는 받거든요. 그런데 세상이 보기에 우리의 예배라는 것이 딱 아벨의 예배인 거예요. 세상에서는 전혀 가치 없는 것을 우리는 드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때요? 함께 모여서 맞지도 않는 박자에 제가 뭐 카운 치니까 뭐가 맞겠습니까? 거기에 박수까지 치면서 찬양을 드린다. 박수 다 안 맞아요. 박자들이 박수 치는 사람도 없지만 치면 박자들이 그렇게 안 맞아요. 여러분, 토요일 밤에는 왜 그리 잠이 안 오는 겁니까? 목사님, 저도 잠이 안 와요. 유흥 본능이 깨어나요. 토요일 되면은. 그럼 밤늦게까지 놀다 보면 주일날 예배를 어떻게 드리게 되는 겁니까? 뭐 잠이 덜 깬 상태로 드리기가 일수죠. 그럼 말씀도 든둥 마는 둥. 사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숙면에 좋다고 말씀을 듣는 분이 계세요. 제 설교가 잘 때 그렇게 나긋나긋하니 틀어놓고 주무시는 분도 있어요. 자, 그리고 한 2시간, 3시간 교회에 머물렀다가 예배에 대한 의무를 다 마쳤다 생각하고 뿌듯해하는 성도들의 예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가치가 있는 예배입니까? 아니,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세상이 보기에는 그건 별로 가치가 없어요. 우리가 모이는 것이. 그런데 가끔은 성도들이 스스로 보기에도 와, 나 요즘에 왜 이렇게 미지근해졌지? 나 왜 이렇게 뜨뜻미지근해졌지? 라고 생각이 들 만한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가, 그럼 세상 사람들은 웃어버려요. 웃어버려. 왜 저러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히려 그 시간에 열심히 돈 벌고 수익을 창출하고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는 게 훨씬 가치 있죠. 때로는 가족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을 선물하고, 때로는 자원봉사도 하고, 때로는 못다한 자기 개발도 힘써요. 그게 훨씬 더 가치 있고, 훨씬 더 쓸만하고, 훨씬 더 의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예배를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라고 부르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가치 없는 아벨의 예배지 가치 있는 가인의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라는 것은 워십이라는 말은 가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가치를. 하나님만이 가치 있는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예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아벨은 아벨의 이름의 뜻대로 아벨의 이름이 헛됨이라고요. 헛됨. 아벨의 이름대로 가치 없다 여기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어떤 예배냐? 세리와 창녀의 예배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건 정말 가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라고는 요거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진정 가치 있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이게 예배를, 이게. 그래서 성도가 예배를 드리면 세상이 그렇게 화가 나요. 성도가 예배드릴 때, 교회가 예배드릴 때 세상이 화가 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 자기가 가치 있다고 여기던 모든 것들이 가치가 부정당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내놓는 가치를 하나님이 거절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치를 부정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죽이고 싶은데 세상은 하나님 못 죽이니 누구를 죽이는 겁니까? 예배자를 대신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엔 이 복음의 진수가 현실이 되어서 우리 앞에 목도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배를 어찌나 조롱하든지, 세상이 예배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예배란 세상에서 제일 가치 없는 일로 전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이렇게 막 벌레 보듯이 이렇게 쳐다본단 말이에요. 그러고도 네가 사람이니, 이 눈빛. 저는 여러분, 세상이 그러면 그럴수록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땡큐라고 외치고 싶어요. 저는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예배라는 것은 가치 없다. 그러나 그 예배를 가장 가치 있으신 그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러므로 나는 곧 죽어도 예배를 드리겠다. 그럼 그렇게 말하는 예배자들을 세상이 죽입니다. 세상이 돌로 내리칠 겁니다. 자, 여러분은 예배자입니까? 그렇다면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모두가 순교자입니다. 아니, 사실 정확히 말하자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순교자입니다. 세상은 하나님 미워해. 다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 사랑해요.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따라 묻힐 뿐입니다. 누가 순교자입니까? 내 안의 순교자가 누구입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